새벽빛 묵상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역대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용사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세우거나 임명할 때 보면은 알고 보면 동향이다, 동문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윗과 동양인 베들레헴에서 온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저쪽에서 또 남쪽 끝에 광야에서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 이후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모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측근이나 정예부대의 명단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율법에 제한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다윗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헷 사람 우리아도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무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조항보다도 크고 깊은 언약의 손길이 이들을 불러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결국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아비새와 분하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용맹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 이면에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용맹과 충성도 강조하고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곁을 지켰던 아비새, 삼국지의 관우처럼 적진에서 홀로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가장 뛰어나면서도 3인방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하야는 사자를 구덩이에서 죽이고 창을 든 거인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특히 거인을 쓰러뜨릴 때 묘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에 대한 묘사와 거의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하야가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앞선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온 것처럼 이게 무슨 낭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언약과 충성과 헌신의 이야기이고 분하야는 결국 다윗의 시위대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처럼 말하자면은 때와 기한, 때와 장소는, 때와 타이밍은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충성해야 될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정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름을 내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아우성입니다. 팔로워 수를 늘리고 이력서에 한 줄을 늘리고 학력과 연봉과 큰 업적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진짜 남는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은 채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인생의 대부분을 무명으로 사셨지만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무기는 용기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건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R로 시작하는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L로 시작하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교회는 계약의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계약은 조건을 따지지만, 조건을 내걸지만 언약은 충성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헌신으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충성 이전에 예수님의 충성으로, 우리의 신실함 이전에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지에 내몰리신 우리 예수님,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올라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은 돌아섰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은 그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고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정말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충성과 헌신이 부담이 되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야말로 참 비극이 아닐까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기꺼이 예수를 따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